요즘 강의 듣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내가 요즘 복음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조금 뺄 거 빼고 더 삽입할 거 삽입해서 강대상에서 전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강해 설교입니다. 21세기는 강해 설교가 주류이고 그게 설교 전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교 유형을 잘 참작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14강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잃은 자를 찾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사람들의 진부한 일이 아닙니다. 구속은 단순한 하나님의 회계장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찾은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는 잃어버린 인간에 대해 심히 괴로워하시고 한 죄인이 회개할 때는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일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구원을 얻으면 기뻐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이 세 비유 중 둘은 예수님의 주제권, 회개, 믿음 또는 인간의 다른 반응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진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비유는 모두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배경은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헬라어 동사 나아오니의 시제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세리와 죄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세리와 죄인, 강도, 폭력배, 매춘부 또는 유대법의 기준을 전혀 따르려 하지 않는 하층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이런 일은 자기 의의가 강한 바리새인들을 크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사소한 규칙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중한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하층민에게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랍비 전통을 비판하는 메시아를 용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자기 의의로 가득한 그들의 태도를 대비시키시는데 그 요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되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양 100마리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비유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은 목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너희 중에 라는 말은 보통 양을 치는 목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정심 많은 행위가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제대로 된 목자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고 99마리가 남은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99마리를 우리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모두 다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읽으세요. 그는 매일 저녁 양떼가 우리로 들어오면 수를 세면서 살핍니다. 만일 한 마리를 잃게 되면 그는 밤중에 그 양을 찾으러 나설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을 모아 잃은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비유 요지는 양을 구원한 목자의 기쁨입니다.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그가 아주 크게 기뻐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일은 혼자서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7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구출하기를 바라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마다 그저 기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원하시기에 밖으로 나가 찾으십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이 우리로 돌아오면 천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동전 10개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비유,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은 같은 요점을 다른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은 동전의 이름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넉넉한 하루 품삯으로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에서 땅 주인이 일꾼들에게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동전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찾다가 드디어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동전을 찾았을 때 그녀의 기쁨은 목자의 기쁨 못지않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처럼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도 앞의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찾아 회개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가장 크게 감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한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합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연히 천사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두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했다면 하나님이 지니신 성품의 이런 측면을 좀 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을 동정의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이사야서 62장 5절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두 비유가 정확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더할 나위 없는 행복,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보십니다. 세 번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시작해서 32절까지 이어집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어보신 다음에 다음 내용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앞으로 두 비유보다 훨씬 자세하지만 주제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전반부는 둘째 아들의 경멸스러운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무례한 일입니다. 이 아들이 그 시점에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일은 아버지가 죽기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유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절 보세요. 정말 사랑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분명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충동적인 아들이 그것을 탕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로 그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찌들어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며 연명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를 먹으려 했습니다. 그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 돼지와 함께 먹고 사는 처지가 되자 마침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후회하면서 결국 정신을 차린 점에 주목하십시오. 후회 자체는 회개가 아니지만 깊은 회개로 이끌어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그는 자신의 곤경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인간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을 넘어서 하늘 아버지께도 법을 어겼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시인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읽으세요. 그는 용서를 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계획한 그는 집에 가서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서 써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19절 보세요. 이것은 회개라는 믿음에 대한 완벽한 예화입니다. 이 아들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철저한 겸손, 아버지의 요구는 무엇이든 따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십시오. 세상 유산을 먼저 요구했던 탕자는 이제 종으로 아버지를 섬길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무조건적인 복종, 즉 완전한 자기 포기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행위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가기로 결심한 후 그 결심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그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보세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의 회개는 완전하고 전적인 돌이킴이었습니다. 그 탕자 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온유와 겸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가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 아버지는 혹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보려고 밖에 나가 먼 곳을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는 이미 그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달려와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껴안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품꾼 하나로서 써달라는 말을 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연습했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을 보내 옷과 반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방탕한 그 아들을 벌하기는커녕 아버지는 어리석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리라 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리석은 짓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낭비한 유산이나 방탕한 삶으로 탕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보세요. 세 비유 모두 찾는 이는 잃은 것을 찾고 기뻐한다는 동일한 주제를 다룹니다. 어느 비유든 찾는 이는 죄인의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는 질투하는 형이 등장하면서 추하게 반전됩니다. 마지막 절을 내가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큰 아들도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2절을 보세요. 그는 유산을 허비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사실 그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밭에 나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악과 웃음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방탕한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잔치를 벌렸다는 말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질투가 난 큰 아들은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동정심이 큰 아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아들의 행동은 작은 아들의 방탕한 행동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좀 더 용인될 만한 것이었지만 어느 뭐로 보든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은 아버지께 불경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의무로 섬겼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자기가 받게 될 재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큰아들도 찾아야 할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종종 가장 명확하고 불경스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종교적 업적과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보다 먼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은 죄인이, 특히 명백한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명한 의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지만 마음에는 순종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둘째 아들은 자기 죄를 보았고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회개하고 자신을 낮춰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원망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자기 마음이 차갑게 죽어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도 동생처럼 잃어버린 자였지만 교만하여 그 사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달려와서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 자신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을 만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아버지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엄청 기뻐하시면서 반가이 맞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곰곰이 되씹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체화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복 가운데에서 평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